우리가 지난주에 성탄 트리하고 또 우리 저기 앞에 벽에 또 그 네모난 뭐 현수막이라고 합니까? 그 현수막을 붙였는데요. 또 성탄. 예. 한 해가 참 그렇게 또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세월을 겹쳐서 산다. 봄과 겨울을 겹쳐서 산다. 그러니까 봄이 오는가 했더니 겨울이 와 있고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향곡을 좋아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겹쳐서 듣는 것 같아요. 뭐 교향곡 4번, 7번, 뭐 브루크너 이러면 같이 겹쳐서 듣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4번을 좋아했고 또 나이가 되면 7번을 좋아해요. 그런데 겹쳐서 듣는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히브리서 4장 15절 무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죄한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죄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 신앙의 그러한 토대가 되는 칼빈은 성육신이 가장 큰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훌륭한 교사가 되는 하란의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는 가장 위대하다. 그렇게 성육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의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시려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무도 이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곱은 그것을 봤습니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는 바로 아버지가 보내신 분.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나고 그리고 그 드러난 비밀이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종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그들은 칭했습니다. 그 하나님 엘로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신이 있는데 한 신을 섬기는 것은 단일신이라 하고 아무 신이 없고 세상에선 유일하신 하나님만 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일신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세상과 많이 부대낍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큰 박해를 받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신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다른 신이 있다 합니다. 다른 신이 있다예요.
마음의 떡교를 우리가 유일신을 섬긴다 하지만 마음의 떡교는 그는 종교도 아닙니다. 변형된 것입니다. 선지자 마음의신데 선지자가 아무리 모세도 선지자고 에레미야 선지자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옴표해서 알라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이슬람교도 유일신이다 하지만 그건 유일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이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완전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계시지 않은 때가 없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든 충만하십니다. 만유의 만유십니다. 그의 사랑도 자비도 긍휼도 그가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의지에서 있는 사람은 문을 열어야 들어가고 의지에서 있는 사람은 공간이 있어야 눕고 자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유의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넘치지도 아니하시고 모자라지도 아니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시면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자녀 삼는 데 있습니다. 인류를 지으셔서 자녀 삼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가장 기뻐하시는 뜻 에베소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것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의 기업이라는 말, 이 말 바로 이 말은 로마서 8장 17절의 상속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자녀 삼고 상속자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기업이라 너는 내 상속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 기뻐하심에 따라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바로 자기 아들 삼고 기업 삼고 자기 것을 삼고 자기 분깃을 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자기의 분깃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을 여호와는 자기의 몫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게 합니다. 우리도 이제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는. 시편 119편 5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분깃이란 말은 뭡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거. 그게 분깃입니다. 나눠진 건데요. 그런데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는 분깃이 없잖아요.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다. 특별히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기업이요 하나님이 분깃이라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는 따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 그 11지파가 이제 요셉 지파가 2개로 에브라임 므낫세로 나누어지면 12지파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11지파, 레위 지파 외에 11지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 그걸 가지고 레위 지파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11조에 또 11조를 하나님께 돌리면 그 하나님께 돌린 그것이 제사장의 음식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음식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제 음식이다. 제사장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 드려진 것, 여호와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요. 히브리어로 헤레크라고 하는데요. 바로 소유다. 분깃이다. 여호와가 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특권을 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 다 내 것이에요. 나머지 11지파는 자기가 생산을 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 드리고, 물론 그것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걸 구별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낙헌도 드리고 서원도 드리고 속죄도 드리고 속건도 드리고 화목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장은 여호와 것이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가 너의 분깃이요 분깃, 바로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다. 신약시대 때는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은 바로 만인이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시언자, 속죄소, 그 법궤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의 현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중세시대 때는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만 말씀 듣고 그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그저 우상 만지고 우상 보고 그린 거 조각한 거 그거 보고 만지고 신앙생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종교개혁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 참여하고 찬송 들으고 예배 참여,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회중의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만인이 제사장이다. 그게 우리 종교개혁이에요. 만인이 말씀 듣고 만인이 예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인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 지성소가 어디라고요? 같이 할까요? 십자가의 지성소. 십자가 지성소예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갈라져요. 그 휘장은 칼로 쳐도 안 갈라져요. 칼로 치면 쇠는 갈라져도 그 꼰실은 안 갈라져요. 인간이 하면 겨우 가를지 몰라도 아래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갈라가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위에부터 아래로 쭉 그냥 가르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지성소를 열어 제치시라. 어떻게 열어 제치시냐? 바로 그 길은 그의 몸이라. 휘장은 그의 몸이라.
휘장이 잘라진 것은 여호와의 몸이 갈라진 것이요. 그 깨뜨리고 그 갈라진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호와의 길이요. 여호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말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피를 흘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오시는데 그 피는 죄가 없는 피, 무죄한 피다. 가룟 유다가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면서 무죄한 피다. 예수는 죄가 없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사장자 찾아다니다 결국은 스스로 죽고 마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분깃이라, 너는 내 기업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기업이라고 부르고 분깃이라고 부르고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내 것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 가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 그래야 내가 너 안에, 너가 너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 바로 우리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봄이 없이 예수를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분깃이로 불러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 되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소유고 하나님이 내 전부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분깃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분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됩니까? 어찌하여 죄 많고 흠 많고 티가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됩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같이 합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것이면 유업을 이을 자. 이게 기업이고 분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잠시 사도 신경 본다고 쉬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부터 3장까지 계속 본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29절에 나오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자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분깃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고개 돌리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께 마음을 정하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십니다. 나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라, 내 분깃이야, 내 기업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예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요, 외부의 인간, 외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외인이요, 나그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둠의 자녀요, 죄의 종인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인류를 살게 하시지만, 수명을 주고 살게 하시지만, 그러나 신령한 것, 기름진 것, 신성한 것,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남편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남자인지 남편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모르겠고, 살아는 가야 되겠으니까, 꼭 사렙다 가부와 같이 살아는 가야 되겠으니까 하루하루 목을 축이며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분깃이고 거룩한 기업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나 써낼 것 적어낼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만유의 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이제 끄트머리 하나 붙들 거 없는 그 사렙다 가부에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많은 지위를 누리고 영예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펄럭이는 깃발만큼이라도 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요.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속된 것, 삿된 것, 허탄한 것, 죽어 없어지는 소멸에 속한 것을, 거룩한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분깃이라, 너는 내 기업이라, 너는 내 아들들이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요. 어떻게 우리가 이 길에 섭니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 됩니까? 오늘 말씀같이 그리스도가 나리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셨으니, 빌립보 2장 9절. 그리스도가 나리에 죽기까지, 죽기까지라는 말은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생명은 전부예요. 그리스도가 나리에 참. 그래서 주님 믿고 하나님 품에 거하고, 그러면 만유의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상실감이 없습니다. 허탈감이 없습니다. 절망감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다 다른 것은 분토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영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믿어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 죽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것이 본질적인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분깃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가 자주 나누죠.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오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름이라.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사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만유의 주가 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가 찾아가시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주시려고 그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에베소 5장 2절, 그리고 그 자신을 대속물로 들으시고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한다는 것이 뭡니까? 서로 나눈 것이요, 서로 포도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하나님이 일 시키면 일하고, 그리고 또 상급 받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으므로 그가 그 육체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단절된 인류잖아요. 단절이 죽음이거든요. 근데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그 나무가 소멸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몸이 소멸한 거죠.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화목하게 하려 그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셨어. 그 몸을 속죄제, 속건제, 거제, 요제, 전제, 소제, 그 몸을 빻아서 부어서 흔들어서 달아서 드렸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무가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지성소의 시작을 열어줬지. 예수의 몸으로. 이제는 누구라도 그 희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을 바라봐야 된다. 그 희장은 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몸을 바라봐.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주 나를 위해 찢기셨네. 주 나를 위해 살찜이 찢기셨네. 빠지셨네. 주 나를 위해 흔들리셨네. 주 나를 위해 들리셨네. 걸리셨네. 나무에 장대에 달리셨네.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네.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나 안에 나는 너의 분깃 너는 나의 분깃 서로 분깃 이게 바로 자녀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던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 우리는 나머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만인이 다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먼저 나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분깃이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바로 우리가 봤던 말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그리고 3장 1절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다. 십자가 외에 화목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금전을 좀 주고 빵을 주고 그렇게 섬긴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인자는 섬기려 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살과 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주님이 섬기는 방식은 자기 살과 피를 주시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성육신하셔야 돼요. 그게 구주 탄생의 비밀이요 찬송이요 영광입니다. 주님이 자기 피와 살로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셨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네. 우리는 탄생도 귀하지만 잉태 때부터 우리의 모태의 것 죄부터 가져가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늘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래도 땅을 보면 내가 서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날 위해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자리에 서셨네. 예수가 날 위해 다 이루시고 죽으셨네. 영원히 떠나가셨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만유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만유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꽉 차 있는 여호와의 빽빽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여셨네. 그 생명의 빛이 되셨네. 우리는 짙은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근사에 죄의 종으로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의 종이 되었네. 빛의 자녀가 되었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이 되었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고 모든 우리의 고난과 특별한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 고난과 비상적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의 주신데 천지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으신 분인데 우리의 인생과 같이 때가 되면 드셔야 되고 또 드실 게 없으면 시장하다라고도 하시고 인생과 같이 눈물도 흘리시고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한 번도 안 울어본 사람 있습니까? 평생 한 번도 슬픔 안 당해본 사람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 시연이나 이런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이 맞을지 몰라도 벌써 생각할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은 다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죠. 주님께서 바로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통상적인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당하는 고난까지 당하셨어요. 그건 바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주님은 통상적으로 겪는 우리의 고난도 다 겪으시고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시장하시다. 피곤하시다. 걸어 다니시면서. 그리고 다 겪으시고 그건 누구라도 겪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길에 수고가 없습니까? 한 번은 다 먼 길 가는 수고가 있고 또 다 시장한 그러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뭐 더 잘 먹고 못 먹더라도 어쨌든 우리의 배고픔의 고통을 다 알게 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특별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는 특별히 당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 먹고 마시고 그냥 놀고 있는데 덩그러니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기억지 못했으나 그를 알지 못했으나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내가 나의 죄값을 치르고 내가 감옥 가고 내가 죽고 내가 수영의 틀에 달려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네. 나는 자고 졸고 눕고 편안하다 편안하다 샬롬 샬롬 할 때 주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걸 우리가 비상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통상적 고난도 당하고 비상적 고난도 당했다. 비통상적 고난. 사람들은 겪지 않는 고난도 겪으셨다. 죄가 없는 가운데서 겪으셨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 우리를 만나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 만나 주셨는데 우리를 만나 주지 않겠습니까? 가늠한 여인, 7 귀신 들린 여자, 백부장, 칼에 피를 많이 묻히는 백부장,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다 만나 주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만나 주시는 겁니다. 가서 만나 주시는.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가서 뭔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뭐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분토 같다. 난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다. 여러분, 우리가 생계에 힘써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직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신자라면 교인이라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적다고 영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을 죽이고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호요식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곳간이 아무리 차있어, 대문이 아무리 열고 주차장에 차가 몇십 대 들어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Nothing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왜 마약합니까? 그 많은 것들을 가진 대기업의 손자들이 자손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전함을 달래지 못하니까. 공허하니까. 뭐 백화점 가면 마음대로 그냥 해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 저 식당은 다 그냥 가서 먹고 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nothing이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무명한 듯 하나 유명하고 이름이 없는 듯 하나 이름이 없고 미련한 듯 하나 지혜롭고 약한 듯 하나 강하고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을 피하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온갖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바울이 최고의 주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과거의 행실을 저울에 달아서 일시키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타고난 것보다 얻은 것이 더 귀하고 얻은 것보다 거듭난 것이 더 귀하다. 우리 세상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치잖아요. 타고난 것보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이룬 것이 더 귀하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 감사, 찬양. 부족해요, 연약해요, 시시각각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고백을 주시고 신앙 고백하고 또 사도신경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이게 우리의 뭐예요? 우리는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로소이다.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로소이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창조주여 섭리주여 구속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가졌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가졌도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내가 잘 때라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실망하지도 말고 자녀들을 너무 높이지도 마세요. 세속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잘 믿으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주님을 잘 믿으면 주 안에서 복되다. 주 안에서 복되다. 주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굴복하셨는데 사실 죽음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정죄와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완전히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영화롭게 됩니다.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봄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겨울을 견딥니다. 우리는 부활의 은혜로 다 영화롭게 됩니다. 여러분, 다 영화롭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다 영화롭게 됩니다. 다 천국 갑니다. 다 하나님 백성으로 삽니다. 이 땅에서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금방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신앙입니다. 같이 합니다. 믿으니 믿음에 힘쓰고 거룩하니 거룩함에 힘쓴다. 이게 고백신앙이에요. 나는 믿는 백성이다. 신자다. 교인이다. 성도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거룩해져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벌써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두째 부분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주님도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울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냥 은유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도 엉엉 우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면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경건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애써 힘써 기도하시고 바로 경건으로. 그리고 8절에 보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이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왜 이 말씀을 제가 함께 전하느냐. 주님이 7절의 말씀에 경건하심, 그리고 주님이 8절에
순종하심,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경건하심, 주님의 순종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오늘날 거룩하게 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의미다 이게. 주님이 경건하심이 있었으므로 그 경건하심으로 우리가 경건의 힘을 얻습니다. 그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고난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순종하는 자리로 났습니다. 담대히 찬양도 하고 담대히 저같이 말씀도 전하고. 왜요? 주님의 경건하심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분깃이기 때문에, 주님의 순종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9절에 같이 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그의 것 삼고 우리가 그를 내 것 삼으려고. 주는 너는 내 것이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은 내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이거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졌어요.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다 가졌어요. 인생의 곡절은 있지만, 간혹은 마차가 험한 길도 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마차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함께 타고 계세요. 뭐 간혹은 턱 튀기도 하고 간혹은 길이 험하기도 하고 철로의 역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아도 그러나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우리의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은혜, 만유의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모든 이 누리에, 온 누리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정으로 자기 자신을 들이셨으므로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요 기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분깃이요 기업이요 아들들 딸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혹은 모든 것이 없는 듯 세상으로 보면 헤아릴 것이 없어 보여도 그저 사렙답하고 같이 그저 아버지와 가루 조금 아버지와 기름 조금 마지막 하나 구워 먹을 것밖에 없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지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고 희락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이 은혜와 고백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에 이 화목과 이로와 평강이 이 겨울에 온 누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아기 예수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그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훈훈하게 전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